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천상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보석들과 또 24장로들 또 수많은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보니까 1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비밀을 풀어서 이제 선포하실 건데, 과연 이걸 누가 이 임봉을 뗄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임봉을 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임봉을 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피조 세계와 영적인 모든 세계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임봉은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임봉을 떼시고 그 장면에서 모든 24장로들과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지금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6절을 먼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9절에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도 찬양 받으시는 이분은,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12절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되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눈물이 없으면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지금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고 계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참여하고 있는 받고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나라 천성에 입성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싫어합니다. 죽기 싫어하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상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나오기 이전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주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내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나는 가려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배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또 주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한가운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금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금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검은고가 들어있습니다. 검은고. 검은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 수금, 검은고, 이 악기를 다루는 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시고 직장에서도 찬양하시고 오며 가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찬양을 상징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 안에 찬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찬양. 금대접 안에 찬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뭡니까? 향이 들어있대요. 향. 대접 안에 향이 들어있는데 그 향은 뭡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의 금대접 안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대접에 담으셔서 나중에 다 꺼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일리지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최상훈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마치 통장에 저금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린 인간의 언어, 인간적인 언어는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자.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소리들이 가득하면요, 교회는 분열됩니다. 상처받고 떠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언어,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득하면요. 다시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언어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의 언어,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당신의 금 대접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 총수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돈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재벌 총수 길어봤자 뭐 몇십 년 하면 끝나는 거. 정치인들 길어봤자 몇 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부자고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거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입니까?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소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소장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금 대접에 담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소장 가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참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특히 어머니들은 이 육아일기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육아일기 이런 걸 쓰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기 싫으니까.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열어보면은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말들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의 그 입술을 주목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직접 손으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초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이고요. 특별히 제가 동기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의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걸 보면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임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5배,
10배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막 전국의 대형교회에서 서로 청빙해 가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자격지심이 생기고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부임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무슨 저런 경우가 있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예요.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카페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카페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산까지 지점을 내고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나 안식년 가겠다. 처음에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돈이 많으면 목숨 걸고 사역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돈 좀 벌어오면 안 되냐, 제가. 앞으로 자녀들 어떻게 키울 거냐, 돈 좀 벌어와라.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돈 벌어오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겠구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상황이다. 그럼 그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니까 딱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잘 아는 한 분 목사님도요, 사모님이 은행의 부은행장이에요. 부은행장.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늘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공차로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내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사역하다가 주님, 그렇게 주님 편에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면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옆집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식구들, 또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 그거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이렇게 하면 좀 될까? 저렇게 하면 좀 될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서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천상의 예배, 이 예배를 보면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천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도요, 24장로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들, 신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만 시선 고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요, 목회자 바라보지 마시고 장로님 바라보지 마시고 유력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오해도 생기고 관계가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안 했던 것도 했다 그러고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람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하고 뭐 풀려고 하면요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풀어지는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더 꼬이는 겁니다. 만날수록 꼬이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는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열면 닫을 실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는 오직 주님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설득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열쇠는 주님만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열쇠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는 유일한 키도 오직 주님만이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판을 새로 짜시는 거예요. 영적인 판을 새로 짜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판을 옮기십니다. 필요하면 판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지만 끊임없이 찬양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포기할 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